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을 함께 고백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모두 129문답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129개의 문답이 다 뜻이 있고 유익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제1문답과 이 26문답은 압권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울 때 그 목사님의 진도에 따라서 매주 한 문답씩 착실하게 외우셔서 전체를 다 외우신 교우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조금씩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는다는 교우분도 계십니다. 이 26문답과 그 다음 27문답을 외우신다면 평생에 걸쳐서 충분한 보상을 그 마음과 영혼에 받으실 것입니다. 이자가 엄청 나올 것입니다. 외우십시오. 같이 26문답을 고백하지요.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좋지요.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12조항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고백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독립개신교회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을 번역하였습니다. 만약에 저더러 다시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성부라는 말을 아버지로 바꾸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온 교인이 함께 고백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문을 한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성부 해도 한자를 아시는 분은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말이니까 아버지가 그 속에 한자어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그 성부 하면은 그 아버지라는 느낌이 좀 덜 오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다 원래 그 말이 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그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익숙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외우시듯이 사도신경은 대개 외워요. 그 기존의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뭐예요? 기존 번역.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 그것과 이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존의 번역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아쉽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 문제가 아니고요. 사도신경이 뭘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와 직결된 것이에요. 그게 그 번역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약점인데요. 첫째로, 기존의 번역대로 한다면은 전능하사, 곧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어디에 걸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는 거니까,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디에 걸리냐면 천지를 만드신 데에 걸리지요.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이 번역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존의 번역대로 하자면.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신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건 절반의 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도신경에서 원래 고백하는 게 그 말을 고백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이걸 고백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고백하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원문을 정확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데에 걸려요. 곧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쏟으신다, 그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그런지,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첫째와 아주 비슷한 건데, 기존의 번역대로 하면 이 첫 고백에서, 첫 조항에서 전능하사,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심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 나는 뭘 믿나? 전능하사 이렇게 하신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 짧은 고백에서 전능하심과 아버지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원문에서는 전능하사와 아버지가 제일 가깝게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영어로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독립개신교가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전능하심과 아버지를 딱 붙여놨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어로 읽으시면 뭐예요 그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예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 믿는다. 어떤 하나님?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심과 아버지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원문에 붙어 있는데 번역에서 뚝 떨어뜨려 놨어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역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사가 어디에 붙는가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오역이 아닙니다. 무지라고요. 사도신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무지예요. 그래, 요 질문, 지금 이제 26문은 문답이니까 질문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고백할 때 당신은 뭘 믿는 것입니까? 그걸 이제 묻지요.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뭘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답의 첫 문장이 아주 길지요. 초등학생 한 6학년이면 이걸 머릿속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이 길면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에 들어간 여러 말들을 다 괄호 안에 넣고 첫 문장의 맨 앞과 맨 뒤만을 딱 연결시켜 보면 핵심이 그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이 답의 첫 문장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다음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지요, 지금. 더 줄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거지요, 지금. 그거를 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담고 있고 고백한다고 우리의 이 16세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은 이해하였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그거다. 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다. 그렇게 고백한다. 이 사도신경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참되게 깨닫고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사실보다 더 좋고 더 든든한 것은 세상에 아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면 내 신분에 더 이상의 신분은 없고 뭘 더 바라는 것이에요? 강남의 건물주가 되기를 바라셔요? 저는 그렇게 건물주로 100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몸 누일 단 한 평이 없이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결판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나? 정말인가? 아멘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면 그 앞에 설명을 덧붙여 놨잖아요.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때문이라는 말은 덕분에 그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 그걸 이제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성부 하나님은요, 영원히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원래는 유일무이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없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셔서 두 분은 부자 관계예요. 이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한 관계고 세상과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될 진리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두 분의 부자 관계, 이 아름다운 부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죄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넌 내 자식이다 이럴 사람이 없어요. 죄인 가운데에는 원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이렇게 하여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해주시려고. 이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제1성이 이거거든요. 거기 보면 그 각주 3번에 두 번째 증거성구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 20장 17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어디 간 거야 이거 누가 도둑질해 갔어 이러고 울고 있는 그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부활의 제1성이 이거잖아요. 아주 너무나 이건 은혜롭습니다. 거기 17절 하반절을 읽으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셔요. 형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유하셔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는 한 아버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형제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영광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형제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부활로 그 사실이 움직일 수 없이 확정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자기 주와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 너무나 간단해서 우리가 모를 수 없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예자도 원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와요. 사도신경의 첫 조항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예수님이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서 26문의 답 첫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투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면 그런 사실이 묻히게 돼요. 왜 묻히냐면,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렇지. 천지 창조주시구나. 전능한 능력으로. 그러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알고 보니 천지 창조주시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전능한 능력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분들이 딱 알고서 성경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방금 전에 제기했던 문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전능한 능력을 쏟으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천지 창조보다도 나의 아버지 되심과 더 직접적으로 결부시킨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입니다. 완전히 성경적이라고요. 어떻게요?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가 아니고요. 창세기 17장입니다. 곧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 체결을 하셔서 할례의 그 예식을 정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 놀라운 성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하시려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아직도 글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컴퓨터에 성경을 딱 띄워 놓으시고서
전능이라는 말을 한번 쳐서 검색을 한번 쫘르르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전능,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전능자, 욥기를 보면 전능자라는 말이 아주 쏟아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구절이 69구절, 69구절이 나올 것인데 그 구절들을 한번 쫘르르 읽어보셔요. 거의 대부분이 구원과 관련돼요. 창조와 관련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게 들어보셔요. 이사야 49장 26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기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시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에서 아마 가장 애송되는 구절일 텐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구원과 묶어서 계시하셔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똑같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 하반절 1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하일리베르크 요르분답 그 첫 문장하고 26문의 첫 문장하고 완전히 같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의 말씀이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디를 입증하는 데 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전능한 능력을 쓰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69구절 중에 3구절만 들은 것입니다. 그걸 다 들었다가는 오늘 1시간이 가니까. 성경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신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반영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원래 뭘 고백하느냐 하는 거를 독립개신교의 목사들은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영어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해요. 영어로 읽더라도. 그만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셔서 죄인인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알고 보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첫 조항이 고백하는 내용 전부란 말입니다. 줄여 말하면 한마디로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요 두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 그런데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셔. 내 아버지는 누구야?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천지의 창조주인데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천상천하에 어디 있냔 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이시면 아이들 말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나의 구원은 완전해. 완벽해. 흔들 수가 없어. 아무도.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뭘 두려워하냔 말입니다. 그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조금만 더 요 구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구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주 긴밀히 결합시켜서 한데 묶어서 고백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라는 거. 구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긴밀하게 결합시켜서 하나로 묶어 고백하는 거. 이게
첫 조항의 그 강력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침대의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우리 구원의 완전함이에요. 나의 구주가 창조주시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따로 떼어서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즉, 그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주로 고백하는 때는 언젠가요? 백발백중 여행 갔을 때죠. 미국 여행 가보셨어요? 뭐 그랜드 캐년이라고 딱 가서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아름다운 광경, 대자연의 웅원한 광경을 보면, 아, 오늘 아침 그 우리 전주곡이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의 뭐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지요. 주로 자연을 볼 때 어느 엄청난 바다 전경이나 뭐 일출일몰, 뭐 지리산의 일출 보셨어요? 그 지리산에서 그 떠오르는 그 일출을 그 천왕봉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르게 된단 말입니다. 즉, 여행 가서 기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 정도에 머물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힘주어 가르칠 때는 주로 언제인가 하면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대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그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 아냐? 뭘 두려워해? 하고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셔요. 주로 그렇단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두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욥기 38장 1절로 11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증거 송구로도 들어있는데요. 그 욥기 38장 2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상대하셔서 이제 욥의 모든 고난이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38, 39, 40, 41. 이제 하나님과의 1대1 그 대면과 문답이 끝나고 나면 42장에서 이제 욥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그럴 때 그 욥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상대해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를 하셔요. 고생 억수로 많았다. 10자식 다 잃고 저 전 재산 날아가고 그 몸에 그렇게 큰 병을 이토록 앓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그 모리애를 당하면서 괴로우니 너 참 고생 많다. 내 아들아 불쌍하다. 이렇게 해주셔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뭘 하셔요? 욥기 38장 2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욥의 무지를 책망하셔요. 어떤 무지를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책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견 냉정해 보이게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38장부터 41장까지 38, 39, 40, 41 넉 장 동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로 되물으셔요. 네가 알아? 너 알아? 창조주의 능력을 네가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되물으신단 말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일체로 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쭉 열거하시면서 오히려 욥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래,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자세히 보았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넉 장의 구절수가 세어보면 모두 129구절인데 질문이 70개나 나와요. 거의 절반 이상이 질문이에요. 너 이거 알아?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되물으셔요. 거의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것이에요.
왜 물어요, 근데? 그렇게 아파서 지금 아들 다 잃고 지금 아들, 딸이 10명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하나도 없고 알거지가 되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지금 죽고 싶은 사람한테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자꾸 물으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가장 극심한 고난에 처한 욥에게 해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물음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어떻게 해요? 한 구절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듭니다. 38장 41절에 그 70개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까마귀,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너 아냐? 생각해봤냐? 하고 하나님이 되물으셔요. 이게 왜 욥에게 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미물인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프다고 깍깍댈 때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시라면은 까마귀 새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귀한 내가 이 무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르시면서 아이고 난 모르겠다, 바빠서 내가 너를 돌볼 겨를이 없었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까마귀 새끼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아는 순간에 욥은 나의 모든 고난과 이 지극한 고통을 하나님은 한 개도 모르실 수가 없는 거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심오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훨씬 더 진일보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길러내시려고 욥기를 두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프다고 뭐 자기 힘들다고 징징대는 사람이 아니고, 너 하나님 알아? 까마귀 새끼 누가 먹이는지 너 알아? 네가 하마를 알아? 네가 뭘 알아? 하고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질문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그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천지의 나의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인 사실을 묵상해야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작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생활의 염려에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난하거든요. 생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2000년 전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 나왔을 그런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지금 동물원 가서 공작새 구경하라 그 얘기예요? 꽃 구경하라 그 얘기예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의 배고픈 사정, 너의 그 헐벗은 사정을 모르시나? 모른다고 생각을 하나? 그러니 생활의 염려에 시달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꽃을 보고 새를 보면 알 거 아니냐. 욥기와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게 주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인 사실을 기억해라. 그럼 네 문제는 풀린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 이사야 40장 아니에요. 이건 욥과 같은 개인적인 고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적인 고난, 전 교회적인 파국에 처했을 때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맥락에서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상기시키고 되물으셔요. 어떻게 해요? 거기 이사야 40장 26절 27절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왜 갑자기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어디 계셔?
계시면 우리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27절 같이 불평하거든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 당하고 이런 압제와 이런 학대를 당하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그걸 모르시냐 지금?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냐? 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 되심을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이 어떤 장인지는 교우분들 다 아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사실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면서 창조를 따로 분리해서 멋진 자연경관을 볼 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무한한 능력,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모든 것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묵상하면 위기에 처한 나의 구원, 나의 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이것입니다. 첫째 문장을 아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의 두세 번째 문장도 좋기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사실을 믿는 신자는 적어도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문장에서 고백하지요. 첫째는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근데 전능한 능력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본래 천지의 창조주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굶어 죽는 거를 부자 아버지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그건 아버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버림받은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실제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틀림이 없고 그분이 창조주신 게 틀림이 없으면 그분이 나의 몸, 나의 영혼 둘 다 지으셨단 말입니다. 사람을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으니 몸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내 영혼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우리 몸의 구성, 영혼의 구성 성분을 하나님처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 고통의 정도를. 그리고 내 영혼이 짓눌려서 공황장애에 떨어질 만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한 건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재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둘째는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만 생각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기복적이 되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싸.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야. 더 좋네. 그러면 나는 뭐 이제 룰루를 알라네.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 다 채워주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나요? 욥의 생애가 그런가요? 요셉이며 다윗이며 구약 위인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생애가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근데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왜 아들들, 딸들을 그렇게 어려운 대로 이렇게 굴리셔요? 한마디로. 그래서 두 번째를 믿을 수 있습니다. 뭘 믿을 수 있어요?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 그 첫 번째 사실,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나는 체험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빵빵하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내가 원하는 그때 족족 내게 모든 것이 오지 않을 것이에요. 나는 때때로 정말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 드럼통을. 매일 울 수밖에 없는 세상,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저 돌아보면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애를 보면 거의 소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고 살았디야?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할 만큼 정말 설화적이에요. 그 가난, 그 고통, 특히 여성이 집에서 받는 그 학대와 무시와 그 모진 애를 9씩 5씩 낳아가지고 그 매일 밥 해먹으면서 길러내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이게 눈물 골짜기예요. 결코 이거는 목가적인 그 인생살이가 쉽게 하나님 믿으면 잘 풀린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악을 당할 것인데 아주 매력적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건 대단히 섬뜩한 것인데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악이라고 고백해요. 이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악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교통사고도 당해, 파산도 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피동적으로 당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악을 당하게 하신다 하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경제적인 악, 신체적인 악, 인간관계에서 오는 악들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게 하셔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라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까지를 재료로 쓰셔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그 얼마나 모진 어려움을 17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13년을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당했나. 그리고 억울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자기 주인에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나쁜 놈, 히브리 종놈을 데려다가 청지기를 삼아놨더니 감히 내 아내를, 이런 식의 그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어떻게 나올 길이 없는 옥에까지 내려갔나. 이런 모든 악을 당하게 하셔요. 당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넣으셨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악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들의 그 모진 천인공노할 그 죄악을 쓰시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음탕한 그 여자의 죄악을 재료로 쓰셔서 그 악을 당하게 하시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 그렇고, 모세는 안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는 안 그렇고, 많은 예언자들의 생애는 안 그렇던가요?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복주의하고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악을 당하든 갑자기 내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얘가 불구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그런 일 생길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왜 안 당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왜 우리 믿는 사람은 파산을 안 당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왜 안 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의 제일 첫 조항을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악을 당하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한 나를 이 악 속에 좌절시키고 거꾸로 뜨리지 않으시고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과 선의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신경 제일 첫 조항을 참되게 고백하는 신자의 믿음입니다. 속 깊은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거 주세요. 그땐 그게 됐대. 아파트가 당첨이 됐대.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응답 좋습니다. 응답이 일 수도 있겠지요. 안 되면 어때요, 근데?
아파트 아랫집에서 불이 훨훨 나가지고 우리 집이 홀라당 불이 다 타면 어떠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악을 어떨 때는 당하게 하셔요. 우리가 악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신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거든요. 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로선 다 이유와 동기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상태로 죄악, 그 악한 현실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당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런 악을 당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선의가 우리 아버지께는 있다. 왜? 천지의 창조주신데 뭘 못하시랴 하고서 그 하나님을 간곡하고 절실하게 고통의 밑바닥에서 의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 제 첫 조항을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속이 깊어요.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뭘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도응답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나쁜 일에 떨어졌다고 큰일 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일에 떨어지면 큰일 난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CT 찍어보니 암 3기라 그러면 큰일은 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전능하신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로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암 3기인가? 이제 숟가락 놓고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인가? 가야지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런데 나를 이 세상에서 더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이 모든 이 고통과 이 투병 치료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을 단련하셔서 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와 나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1푼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살 것이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는 게 이런 걸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사도신경이라도 첫 조항이라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신경 첫 조항조차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살면 그 기도가 한없이 천박해요. 그냥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하는 기도와 사실상 하나님만 빼면 내용이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기도. 절에 가서 하는 기도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기도. 저는 휴가 갈 때 절집을 되게 찾아봅니다. 한옥이 좋아서. 공기가 좋으니까. 찾아보면 거기 맨날 기와불사 한다고 안 그래요. 기와장에다가 뭘 써놓잖아요. 읽어봅니다. 정말 천편일률이에요. 근데 거기다 바치는 그 돈을 보면은 1,000원짜리를 넣고서 이제 그 복을 달래. 이 사람은 1,000원짜리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양이구나. 주로 그렇습니다. 그 기와장에 써놓은 말들을 보면 정말 피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복이 되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호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안 될 것입니다. 안 돼도 좋아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를 내가 다 잴 수가 없거든요. 나는 풀잎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허리케인 같은 무게와 그 위험으로 나를 덮으십니다. 나는 그 밑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나는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심지어 욥과 같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 그 이상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고통을 겪고서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대신에 너는 장부답게 내 말 대답해봐. 너 천지의 창조주를 네가 알아?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아는 게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 죽여달라고만 말하고 있었네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전에 없는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가는 것.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데서 이런저런 악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속 깊은 아들들, 하나님의 속 깊은 딸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이 고백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여 올 때 저희 믿음의 선조들 16세기에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였던 저희의 선조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저희의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능력과 선의를 가지고 계심으로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염려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신부님을 일깨워 주오며 동시에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무수한 불행과 악과 재난을 접하게 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과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자기들도 고백하고 이 아름다운 유산을 저에게 남겨주었사오니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다운 속 깊은 사람들, 성숙한 자식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다 형제 자매로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않고 유치원생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려는 그런 자식들로 살아 아버지의 후계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공동체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 저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